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알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수고를 주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강건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찮은 미생물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자괴감으로 삶과 죽음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기력한 저희를 발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부귀도 명예도 건강도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자복하오니 더욱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산 제사의 다양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자기 생명을 담보로 수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가진 것 없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머니를 터는 애정어린 손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음의 현장에서 무료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값진 인생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저들처럼 예수님 닮은 생생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규모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의 현실을 보게 되었고 돈 많은 교회도 대형 교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교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성령 충만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영적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신천지와 같은 악한 영혼 세력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4.15 총선에서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서 이 나라가 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한 장로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기치를 들고 앞장서서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유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계적 영적 리더로 세우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영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 성도 번호만 기재해 주십시오. 다음 주 5월 3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이는 예배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교육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과 이웃과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인천노회 평신도 훈련원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제일교회에서 개원합니다. 피택 장로, 안수 집사, 권사께서는 참석하셔서 훈련원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5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샘 파일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몇 가지 다시 제가 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기는 50일 동안 기쁨의 잔치의 기간이었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더 감사하며 기쁨을 나눈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함께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5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잘 보시고 신청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5월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국에서 오늘 아동 1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45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부평성전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아이들 오시면 드라이브 스루로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 앞으로 앞두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늘 아침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많이 오셔서 어린이날 선물도 받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예배를 우리 주안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안성전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놓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오늘 주안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있는 각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외면하고 싶은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실패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거나 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달리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다 한두 번 이상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거나 혹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학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청년들은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실패한 것입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인생 낙오자가 된 것입니까? 사업에 부도가 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실패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실패와 넘어짐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선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 실패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기보다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안고 좌절의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죠. 베드로,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일, 고난주간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26장 35절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2번씩이나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기도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자신만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까지 따라가서 일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였지요. 그렇게 가야바의 뜰에서 도망쳐 나온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한 통곡에 빠지게 되죠. 자신이 큰 소리쳐 장담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자기는 지키기는커녕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으니 그는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그는 정말 넘어져도 아주 제대로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의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나누어 주셨어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수익권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저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이고 저 앞에 지금 사진을 찍고 서 계신 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죠. 한용희 목사라고. 예. 그다음에 안에 보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바위입니다. 그다음 동영상 볼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바위가 멘사 크리스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고기를 구우시고 음식을 마련하셔서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했다. 그래서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알려져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지금 지어놓은 것입니다. 예, 저 바위 위에 그래서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저 바위가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기에 지금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바로 저곳에서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넘어짐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실패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감당기 힘든 어려운 실패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실패의 경험들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그냥 실패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워버리려고 노력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실패로 인한 상처와 열등의식을 숨긴 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실패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넘어진 자들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한 장소나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실패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는 그 실패로 인한 쓰라린 상처를 다 잊어버렸는데 왜 또 생각나게 하느냐고 화를 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아직 그 실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과거의 실패를 다 잊었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아직 화를 내거나 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경험을 회피하거나 애써 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의 기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다 무기력하게 도망치고 원수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실패의 장소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도망친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베드로를 초청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청하신 그 장소의 세팅을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하죠. 요한복음 21장 14절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2번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께 똑같은 대답을 했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3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 3번째 나타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고 주님은 3번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생각나게 해줍니까? 바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생각나게 만들죠.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의 넘어짐을 상기시켜주는 숫자였죠.
그다음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해변가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왔는데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바로 숯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피우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불을 피우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안트라키안, 숯불이라는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숯불은 그냥 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세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던 숯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지금 다시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세팅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실패의 현장으로 데려가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가 수치스러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가장 수치스럽게 느끼고 그래서 잊고 싶은 그 장소로 데려가 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렇게 도망치기보다는 직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서 계속 도망을 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실패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도망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도 힘들어도 그 문제에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그 실패한 것을 직면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를 그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실패의 자리로 그를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지금 그 실패로부터 도망치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실패를 직면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를 딛고 능히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실패의 현장을 바꾸사 승리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역설적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실패의 원인을 깨우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그 마음과 인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 찬양의 결론이 주님만으로,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인생의 초점이 주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물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바로 자신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일이 정반대로 전개되니까 모두가 다 놀라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친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사실은 자신들을 더 사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주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첫 번째, 2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힘없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필리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2가지 사랑이 등장하죠. 잘 아시죠?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 2번의 질문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2번 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제 3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졌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럼 너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라도 나 사랑하니? 물으셨고,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 주님, 제가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자기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외쳤죠.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그 큰 소리를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주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사랑을 물으셨을 때 계속해서 필리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정도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의 수준으로 또 양보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작은 사랑이라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너 전에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큰 소리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날 버려도 너만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족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처음에는 너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최고의 사랑을 물어보셨다가 그 다음에는 더라는 비교급을 빼시고 그러면 너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양보하시고 마지막에는 아예 베드로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오셔서 그러면 너 친구 간의 그 우정 정도라도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한 것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마침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실패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바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마침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반복되는 이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 깊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하나하나 아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님을 위하여 필리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패의 원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인생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인생의 초점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즉 자기 사랑이 더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또 부인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들도 다시 베드로처럼 일어나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실패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그에 대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실패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었죠.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사명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실패를 온전히 만회할 수 있는 사명을,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그가 실패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레그 로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The God of the Second Chance 그랬어요. 그 책 제목입니다. 그런 그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과 감격으로 받아준 아버지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에,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불순종을 깨워주셨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죠. 요나서 3장 1절 2절,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들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좌절에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주신 목양의 사명은 진실로 은혜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즉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평신도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난 널 용서했고 그러니 내 사랑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지도자의 자리에 쓸 수는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순교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위대한 목양의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거꾸로 매달려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어요. 유명한 유대교의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도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 실패 인생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휘틀.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백인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서 은행에 취직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북군으로 전쟁에 지원합니다. 그는 곧 전투에 투입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령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전투 중에 수리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스 용사로 가지는 않았고 오른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야전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괴로워하던 휘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넣어주신 성경책을 꺼내서 읽곤 했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죽어가는 한 소년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 병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그 부탁을 한 것은 그가 매일 같이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휘틀은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휘틀이 생각할 때 자신은 전쟁터에서 한쪽 팔을 잃었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실패한 지휘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성경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읽을 뿐이라고 매몰차게 그 간호사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휘틀은 그 소년을 다시 쳐다봅니다. 근데 그 소년 병사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정말 얼마 살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휘틀은 그 소년을 마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침실에 무릎을 꿇고 한쪽 팔로 그 소년 병사의 손을 대고 그 몸에 손을 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뜬 휘틀은 그 소년 병사의 얼굴에서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던 표정이 사라지고 그 소년 병사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평안한 얼굴이 얼어있던 휘틀의 마음을 녹이게 되죠. 자신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다 완성하지 못했던 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1절 2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절한 실패 자리에 있던 휘틀에게 소년 병사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주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유명한 부흥사 무디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무디 전도단의 찬양 총감독으로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의 군기,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등의 수많은 찬양을 작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집사, 너 나 사랑하니? 최건사, 너 나 사랑하니? 김장로, 너 나 사랑하니? 주목사,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전부니?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부족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만이 제 삶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주님의 위로요 격려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탄식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니엘 휘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로 인해 넘어졌던 베드로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마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장학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일터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흘러보내는 형통함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저들의 모든 연약한 것에 손을 얹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심령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 연약한 곳에 그 심령에 손을 얹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의 손 위에 주님의 손, 부활하신 주님의 손 얹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